화놀래요? 늘 환호하고 싶은 선생님.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입에 침도 안 마르고.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 수희 학생은 좀 회복이 됐나요? 네, 많이 네. 좋아졌어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부분 더 예뻐졌어요. 더 이쁘졌어. 사람 역시 아프면 약간 헬스케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워낙 두번 이쁜데 뭘 아프긴 자꾸 이뻐졌어요? 그러면 저기 이쁜 학생부터 복습을 한번. 저부터요? 그럼요. 줄거리 듣고 그 다음에 어떨까요? 줄거리를 아까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아니, 나도 고집이 있어. 아쉽다. 네.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러면 줄거리 말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저는 그냥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왔던 거는 그때 그 머릿돌 세우는 거 얘기하시면서 원래는 건축을 다 하고 머릿돌을 세우는데 그 당시 때는 머릿돌을 기준으로 잡고 성전이나 이런 걸 지을 때 다시 시작해서 여기 딱 도착하면 이제 다 완성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 이렇게 마지막에 머릿돌을 세우는 그런 건축법대로 살고 있진 않은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삶에서 내가 먼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가운데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한 적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잘 넘어갔다. 반장은 지난 시간 배운 것 중에 우선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5가지를 확실하게 외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버렸느냐가 중요하죠. 이 사람이 뭔지 알아야지 버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오늘따라 태클이 많아.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악독한 말을 하지 않는 거. 악독하는 말을 버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절대 기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점에서 시위하지 말아야 되고, 시기. 그게 시기. 예, 내가 심이 뭐라고 아니고 그랬는데. 시기. 시기하지 말아야 네. 되고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김상훈 씨 5가지를 외식 꼭 지켜야 됩니다. 잘하잖아요. 바깥에 나서 뭐 잘못 그렇죠. 건데. 외식을 많이 하는데 좀 줄여야겠어요. 예. 자, 오늘 죄송해요. 이상한 복습인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생님 약간 포기하신 것 같은데. 복습을 좀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네. 다음부터는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5가지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예,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좀 충분하지 못했어요. 네, 예.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오늘 수업 베드로전서 4강 베드로의 아픈 과거. 이제 중반 정도에 왔죠. 네. 자, 3장 그 내용이 1절서부터 7절까지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 김상호 학생부터 네. 2절씩 읽고 우리 수희 학생이 한 절. 절 읽고 이렇게. 네,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자, 오늘은 이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네. 조금 그 생경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들 나야 돼요. 네.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왜 갑자기 가정 얘기가 나올까요? 아내와 남편의 얘기가 나올까요? 다가올 고난과 이 문제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예. 예. 혹시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6.25 전쟁 빼고 가장 힘겨웠던 기간이 어느 기간입니까? IMF. 옳지, IMF. 네. 이 IMF 기간은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6.25 전쟁보다 더 심각한 국난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IMF가. 진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날, 네. 이제 외화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나라 자체가 경제 주권이 넘어갔던 때죠. 네. 예.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경제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내한했던 IMF 그 유명한 총재가 캉드시라는 분이 계셨어요. 전명군처럼 들어왔죠. 그리고는 은행이 무너지고 통폐합되고 문을 닫고 거리로 수많은 우리 아들, 딸, 남편들이 일자리를 잃고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네. 그때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 단어를. 저는 이때 이게 이제 1997년도죠. 우리 수희 학생은 1997년도 나이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굳이 밝혀야 되나요? 그때 7살 아니었니? 안 밝혀도 돼요. 그때 아마 갓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없네요. 네. 저는 이제 97년도에 한창 부임한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한 3년 될 즈음입니다. 3년. 94년도에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예배당에 또 낡아서 이때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 아이고. 힘들게 겹치셨겠다. 그때 필이냐. 상상이 갑니까? 네. 예. 기공 예배 딱 드리고 다음날 조간신문 보니까 IMF를 받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뭐 좀 나라 살림이 좀 힘들어지나 보다. 뭐 경제가 어려워지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지 그 정도 난리가 날 줄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이자가 15%에서 20%. 완전 올랐고. 엄청 그러니까 부자들은 건배사가 이대로. 이대로. 이자만 놓고도 장난이 아니니까. 수익. 허허이 나쁜 사람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죽으라 하는 거죠. 네. 저런 상황에서 건축을 하는데,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IMF 받았던 모든 역대 나라 중에 최단기 졸업한 맞아요. 나라인 거 예, 아시죠? 예. 네. 참 대단한 근성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때가 국가적으로 애 돌반지까지 다 맞아요. 꺼내서 진짜 대단해요. 그 위기를 대단했어요.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그 세계 모든 나라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저 종족들은 어떤 종족들일까? 그러면서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예. 저게 웬만큼 빨라야 7, 8년, 보통은 10년은 가야 겨우 수습이 되는 난국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1999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만 2년 만에. 정말 최단기. 만 2년 만에. 그리고 예배당도 1999년도에 끝났어요. 2년 만에. 아이고 어떡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자, 그런데 이게 사회학자들이 이때 이제 이런 경제와 그 시대에 얽힌 상황을 종합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위기 때 무너지지 않고 붕괴가 되지 않고 2년 만에 초단기 기간에 회복이 가능했을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정. 가정의 견고함으로 봤어요.
한국 사회는 그래도 아직은 가정에 대한 끈끈한 개념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예, 한국 사람들은. 네, 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단단하고도 견고한 개념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내요. 그러면서 그때 아울러 함께 비교되었던 그 유명한 역대 제국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 있죠. 예. 여러분 로마 제국은 사실 외세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진 제국이 아니에요. 네. 내부적 요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의 그 가치와 개념이 무너지면서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이런 이제 예언을 했죠. 미래는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한다. 국가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사실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저건 꼭 건강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일찍이 효도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적으로 효도를 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든지 또 혜택을 효도를 하면 혜택을 준다든지. 근데 그거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상황까지 오기에는 건강치 못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와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사실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오면 좋을 것 같지만 사회복지를 통해서 그런 게 대체되고 짐을 덜어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는데 부부관계를 재고시키는 겁니다. 가정.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사실 가정이 무너질 위기가 더 커지거든요. 네. 반면에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난이 다가올 시대를 가장 극복할 수 있는 옹골찬 힘이 가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여성의 위치나 신분과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낮았죠. 가구로 생각했습니다. 물건이에요. 네. 이런 농담이 정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귀를 의심하는 그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문구입니다. 이 로마 시대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구인데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마라.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제가 한번 되물어 볼게요. 이게 여성의 가치를 말하는 걸까요?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걸까요? 돈의 가치.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반면에 두 개의 메시지는 있겠죠. 네네. 여성에 대한 그 가치를 얼마나 평가절하하게 생각했고 얼마나 돈을 숭상한 시대였는가. 이게 동시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로마 시대에 참 몹쓸 문구죠. 자, 그런데 이 당시 또 여성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말은 종교를 자기 마음대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남편이 무슬림이다. 무조건 그냥. 아내는 뭐 믿을래? No.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슬람이에요. 무조건. 자, 그런 시대에 복음이 여성에게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남성에게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여성에게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그 자유를 여성들이 경험하면서 조금 무질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우리 그 공부한 내용 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은혜 받은 여인들이 예.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나와서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겠다고 간증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예배 자체가 혼란해지니까 예. 여성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이거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한 얘기지 이거를 후대의 교회 삶의 문제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맥락 속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배경을 살짝 듣고 이 본문을 보니까 왜 이렇게 여성에게만 순종을 강요한 것처럼 보여지는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은 훗날 결국 이 아내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까? 남편이. 그래서 항상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뭐라고요? 단장. 단장하다 할 때 단장. 나도 단장인데. 또.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아재 개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해야 어울리지.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대에 맞게 좀 아주 스마트한 조커를 하세요. 단장이 뭘까요? 꾸미는 거. 꾸미는 거. 이쁘게 보이려고. 예,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화장을 뭐라 그래요? 화장이요? 코스메틱이라 그러죠. 코스메틱. 그게 어디서 온 말인지 아세요? 코스모스. 진짜요? 우주. 우주. 네, 이게 단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단장을 하는 것은 우주를 매만지는 거예요. 우주. 멋있다. 우주 봐야지. 거의 변신 수준인데. 저희 단장은.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이 단장이 전부 외모에만 치중되어 있다는데 시대의 슬픔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4장. 네. 4장 1절서부터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이르되 누구를 낳죠? 가인을 낳아요. 그 다음에 내가- 쭉 가서 네. 16절을 읽습니다. 16절. 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예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네, 라멕은 누구의 후손이죠? 그렇고 보니까 가인. 가인의 후손이죠. 근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있고 셋의 후손 라멕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멕 이름이 두 개죠. 헷갈리면 안 돼요. 네네. 자, 여기 보세요. 4장에는 가인이 등장을 하죠. 네. 근데 이 가인의 후손 속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 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라멕이 등장을 해요. 근데 5장에 가면 아벨을 대신해서 준 셋의 후손에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이름만 같이 다른 인물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라멕은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라멕이 몇 아내를 둬요? 두 아내. 성경의 최초로 가정의 질서를 흐트러뜨린 인물입니다. 두 아내인데 첫 번째 아내 이름이 아다. 아야다. 아다. 아다. 실라. 둘째가 실라. 실라.
둘째는 아내가 아닙니다, 사실.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질서상. 네, 네. 근데 이 아다와 실라가 전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선 아다만 얘기해 봅시다. 아다는 치장하다, 장신구를 달다 그 말이에요. 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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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아니고 치장하다. 치장. 제가 발음이 좀 부정한가요? 아, 그럴 리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자, 치장하다, 네. 장신구를 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이름에 얽힌 의미만 봐서도 라멕이 여성을 택할 때, 아내를 택할 때,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뭐만 봤다는 얘기예요. 외모만 봤다. 외모만 봤다는 얘기예요. 외모만. 자, 6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6장.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서부터 우리 저기 수희자매가 한번 네. 읽어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자, 여기서도 좋아하는 뭘 봤죠? 아름다움.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토부라는 얘기인데 이 토부가 하나님 쪽에서 쓰여질 때는 선한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쓰여질 때는 부정적 의미예요. 겉모습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매력만 봤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매력만. 매력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첫째는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성경에도 천사가 현현에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왕의 후손, 왕족의 후손으로. 왜 왕족의 후손이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왕을 전부 신으로 이해를 하는 개념이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통치권자나 힘 있는 자들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금수저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이다. 그랬을 이게 것 같아요. 사실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해석은 바로 가인과 셋 후손의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다. 죄인의 혈통과 하나님의 택한 혈통과의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해석도 이거다라고 규정할 만한 100%의 확신을 주는 해석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읽는 게 가장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본문이 갖는 초점이 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무슨 관점으로 보았느냐가 중요하다. 네. 맞아. 그 무슨 관점으로 봤어요? 외모. 매력, 외적인 외모의 매력.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면 여러 명 여러 되는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죠.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결과로 뭐가 되죠? 육체가 돼요. 여기 보세요. 뭐가 돼요? 육체가 돼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다른 반대되는 모든 개념과 관점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육체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쓸어버리셨구나. 더 이상 볼 수가 그래서 없어서. 하나님이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시죠. 자,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속에도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장 창세기 5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한번 볼까? 4절을 우리가 광우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에 우리가 눈에 슬쩍만 봐도 세
개념을 건질 수가 있어요. 네피림. 네피림. 이거는 안악자손의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후대 민수기서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 있죠. 네. 안악자손의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용사예요. 네. 그다가 뭐까지 있어요? 명성이 명성까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거인, 크기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용사, 강함이에요. 크고 강해요. 게다가 명성이 있어요. 네. 이것이 이 타락한 문명이 추구하는 세태의 가치관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만 봤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향, 외모.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크기의 우상에 맞아요. 나도 모르게 매몰돼 있습니까? 큰 게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강한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십자가는 설명할 길이 없죠.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한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르시되 뭐하고 뭐 했다고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대요. 죄악이 세상에 게 가득하고 상훈 학생, 네. 그 한탄이 뭐예요? 한탄이. 한탄이요. 네. 한탄. 어떻게 보면 후회? 후회인데 후회보다 좀 강한 거죠. 자, 보세요. 두 단어가 나와 있죠? 네. 그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요 딱 두 단어를 서기합니다. 한탄이 뭐예요, 광호 학생? 그 두 개를 비교하고 제가 느낄 때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근심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이면 한탄은 이거 괜히 낳네. 후회, 후회. 뉘치 뭐 이런 거. 예, 이 한글 번역이 어감이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아닌가 봐.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번역은 영어로도 독일어로도 정확하게 적실하게 번역할 단어가 없대요. 사실은 이 한탄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부기라는 과목 배우죠. 부기. 부기? 언제죠? 주산부기. 언제죠? 저희는 없었어요. 저희도 없었는데. 요즘 그런 말 안 씁니까? 부기. 상고 나온 사람이 없네 여기. 차변, 대변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부기 방법은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얼마야 돼요? 저희는 안 배웠어요. 저희는 모릅니다. 배우지 상고 출신이 않았어요. 아니라 가지고. 장부 기록할 때 100. 기본적으로 여기도 100이어야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쭉 항목이 나오겠죠. 뭐 해서 네. 100. 떨어져야 돼. 딱 떨어져. 그러면 여기도 지출 항목이 쓰여지겠죠. 네. 근데 100. 100.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여기. 네. 여기 엄청난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 예? 그러면 어쨌든 여기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정상적이니까. 그 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다 보니까 원장대로 차변의 액수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옆에. 네. 인간의 죄와 범죄와 타락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한 속성상 이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맞을까? 다시 갈아엎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네. 다시 이거를 보통 회복하기 위한 골몰함. 예? 한탄이라는 말은 그래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골몰. 함. 그래서 한탄과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심. 그것이 홍수 사건. 그러니까 홍수 사건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개념으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탄이랑 완전 뜻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을 의미가 해야 다르죠. 그러니까 이 한탄이라는 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한 골몰함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노아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네. 노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훨씬 이해가 잘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 전서. 다시 베드로로. 네. 이 창세기가 너무 오래 있었네. 단장은 뭐라고요? 단장, 코스메틱. 네.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예. 뭐를? 외모를. 아니, 모든 아니. 우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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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내면을. 내면을. 저 너무 창세기 오래 있었어요. 이 선생님 실수예요. 정말 한탄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3절을 잘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4절을 볼까요? 4절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하.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단장을 순종으로 이해를 했어요. 맞죠? 네. 근데 이 순종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께 그렇지. 남편을 향한. 남편을 향한 왜 남편을 향한 순종이 단장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맹목적인 여성에 대한 굴종과 맹종을 강요하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6절을 보십시다. 6절. 구약의 한 신뢰를 여기 들었는데 우리 조수의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잘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를 따라?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여러분 그 남편도 그렇지만 아내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되는 것은 요즘 어느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속에 인생은 익어가는 것이라 그러는 가사가 있어요. 바램이라는 노래 속에 인생은 익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다 우리가 아버지로 훈련되어 가고 남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 네. 남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 돌아보면 아이들한테 아빠로서 자격 미달의 행동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또 깨닫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고쳐가면서 아빠가 되어져 지금도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아 이거 애 낳았으면 아빠 되는 거지. 아니요. 천만에요. 뭘 따라 하라고요? 지식을 따라 하라고. 여자라는 존재만큼 오묘하고 복잡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30년을 가까이 사는데도 알다가 모를 일이 그렇죠. 여자의 말, 연하의 단어들. 근데 여자들은 여자인 나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자기도 자기 말을 모르겠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식을 따른다는 게. 내 감정이나 이런 거에 치우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 좋아요. 우리 저기 말한 이제 조수희 학생이 네. 로마서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거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의 인내와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과 원리를 갖고 사람을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참 사람 좋아. 난 사람 좋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그것만큼 애매한 골칫덩어리가 없을 때가 많아요. 사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베드로 장모의 열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죠. 근데 장모님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근데 그 열병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여지지 않고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명사는 질병이 되지만 동사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병 같은 거? 화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뭔가 화병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가 났을까? 왜 화병이 났을까? 사위 때문에. 그렇겠죠. 멀쩡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잘 잡다가 어부 생활 하다가 대기업 과장으로 대리로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날 독리 청년 몇 명과 함께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금을 다 버려두고 쫓아나선 거예요. 그럼 제일 부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일 열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장모님. 장모님. 딸을 준 장모님. 그렇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그 열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사로 쓰여지질 않고 어떤 반복되는 상태의 단어를 썼다고. 그 장모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신방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열병이 가시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수종되는 여인이 되죠.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그 후로부터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아내를 동반하여 다닌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같이 다녔구나. 아픈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베드로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야. 이게 그냥 알겠어요? 적은 게 아니고 이게 우러나서 예. 정말 그렇죠. 경험에 의해.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 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만들어져야지 서로의 노력만으로 맞아.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향기 학생은 휴대폰에 남편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공개할 수 있어요? 내 사람. 내 사람. 내 사람. 네, 좋으네요. 네. 좋으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내는 나거든요. 사모님 뭐라고 적었어요? 사모님은 너겠지. 너? 집사람은 성태. 좋을 때는 내 남편이라고 적어놓고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송태근 목사. 자, 아이고 배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이에요? 야 상태가 너무 좋아. 마무리 너무 재밌다. 마무리가 송태가 목사님이었어요. 맞아요. 이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건강해야 맞아, 그 맞아. 가정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그 건강한 나라가 된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나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보나 그 말이 정말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우리도 맞아, 맞아. 집에서 예를 들어 남편이랑 싸우거나 뭐 되게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나가서도 맞아. 되게 안 좋죠. 일도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가와 만사성. 맞아. 가와만사성 진짜 맞는 그 맞는 말이야. 것 같아. 가정이 좀 화목하고 잘 돼야지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집에서도 좀 이렇게 잘 세워진 사람이 나가서 좀 자신감 있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진짜 열심만으로 안 되는 게 말씀처럼 이렇게 사실 신앙적 열심이 있어도 가정이 이렇게 안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식이 분명해야지 부부간에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맞아, 둘 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한쪽만 있어도 맞아, 되게 맞아. 힘들어. 되게 힘들지. 신기한 게 결혼 전에는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상하게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또 애를 낳으면 아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마음 알아가지고 베드로전서가 그렇지. 쓰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아까 저 그렇게 여자가 예민하고 알 수가 없다 할 때 되게 공감하던데요.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우리 딸아이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넘어가자. 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네. 화목한 가정으로 좋아요, 좋아요. 한 주간 또 잘 보내봅시다. 네, 네. 네. 4만 이상이신 분한테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마태, 2번 누가, 3번 요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